네, 지금 이 시간에는 아가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 시간에는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였는데 잠언의 내용은 지혜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 순서대로라면은 전도서를 해야 되는데 전도서는 나중 시간에 하기로 하고 솔로몬이 온전한 때에 기록하였던 아가서 말씀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언서와 아가서는 솔로몬의 온전한 때에 기록한 책이고 전도서는 그 외에 솔로몬이 인생을 다 겪고 난 이후에 적은 책이기 때문에 온전할 때에 기록한 이 책들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순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가서는 일반적인 시각과 눈으로 본다면은 단순한 어떤 인간의 연애 관계를 기록한 책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거기에는 별 의미가 없지만 우리 천국운동을 하는 천국운동원의 눈, 지혜와 또한 성령의 감동과 천국운동원으로서 사명의 눈으로 이 책을 보면은 그 책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순수한 어떤 사랑의 책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인본주의적 책 이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전체 속에 보면은 가장 엄숙한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고 또 아주 근엄한 주제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자리를 같이 한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연애라고 하는 순수한 사랑의 감정이 그 안에 아름다운 말로 글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건강한 남녀의 사랑의 이야기가 함께 여기가 이게 매치가 되어 있으니까 더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의 순수한 내용, 이 아가서의 내용을 순수하게 우리가 본다면은 그 속에는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도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히브리 말로 시르 하시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것을 뜻한다네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간에 아주 지고지순한 사랑의 감정을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서 노래한 것이 아가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1장 1절 말씀에 이 아가서의 저작자는 솔로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3대 왕으로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언약의 계승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BC 970년에서 960년 사이에 이것이 기록이 되었는데 이 기록이 된 이 연대 때는 솔로몬이 아주 순수한 모습으로 자기의 정치라든지 국가 다스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때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아주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 가운데 사랑의 관계가 쓰여졌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왕비 및 비빈의 수가 80명에서 60명 정도로 비교적 타락했을 때보다는 그 수요가 작아서 아주 양호한 상태에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젊을 때 술람미 여인과의 어떤 격정적이고 아주 지고지순한 사랑의 실제적인 관계, 실제적인 연애의 모습을 담고 있는 동시에 다윗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스라엘 왕의 통치자인 왕으로서 이름 없는 촌뜨기 술람미 여인과의 어떤 순수한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다고 하는 것,
좀 맺어간다고 하는 것, 참으로 아주 귀한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로 보면은 왕과 아니면은 국가의 최고 통치자와 최고로 낮은 계급에 속한 시골의 소녀가 서로 사랑을 하는 그런 관계의 모습이다, 이렇게 연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구원의 주체와 구원의 객체 사이를 오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대단한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주체, 구원의 객체, 이것은 하나님과 선민 사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선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서로 나누는 사랑의 관계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 속에서 누리는 삶의 기쁨, 또 삶의 행복, 또 그 속에서 누리는 삶의 교감,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책이 아가서 책이다, 이 말이. 솔로몬은 다윗 언약의 계승자로서 한 시대의 통치자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선민의 영원한 대표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령의 영감으로 선민과 하나님, 그 선민과 하나님의 백성, 또 영원한 왕과 그리스도, 또 교회, 그런 관계를 모형화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좀 특별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잠언이나 전도나 아가서는 중요 절기일 때 공공장소에서 불려지던 그런 노래입니다. 낭독되어져 왔던 시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올바른 아가서의 이해를 위해서는 이 아가서가 유치한 한 연애 소설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 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특별한 영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과도하게 여기에 또 힘을 실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전체의 한 부분이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라고 이렇게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책이다, 이 말이. 그렇다면 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아가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주님은 천국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잠언 말씀을 할 때 일찍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먼저 숙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16절 말씀에 지혜롭게 행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라. 바울은 이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지혜롭게 천국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이 지혜롭게 행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가져야 할 지혜, 이것은 이미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지혜는 이런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해주시지 않았지만 잠언이라고 하는 귀중한 말씀의 지혜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게 세세하게 말씀을 해 두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잠언서도 그래가지고 이제 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했는데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어떤 지혜를 가진 자들의 영생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언을 이해를 하고 넘어왔습니다. 아가서 역시 동일합니다. 잠언서와 같은 성격으로 다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과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고 성경 속의 한 부분이고 성경과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천국과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쉽게 아가서에도 접근을 할 수가 있고 이 아가서가 유치한 연애 소설로 끝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영생과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 아니하면은 아가서 자체는 유치한 연애 소설 정도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있어서 가정의 역할과 시작을 뜻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 구원, 천국 운동의 역사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잖아요. 천국 운동의 역사에는 여러 다양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내용이 성경에는 들어가야 되지요. 천국의 성격이 들어가야 되지요. 또 하늘나라 가는 이정표가 필요하지요.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지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등 다양한 부분들이 이 속에 성경 속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천국 운동 일꾼들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운동 역사 속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정이 무엇인가 아니면 가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것들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올바로 알 때 가정의 역할을 올바로 인지할 때 아가서를 제대로 올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정의 이루어짐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개인의 한 생명을 창조를 하십니다. 한 생명을 창조를 하시는데 그 생명 속에는 천국 이룸의 기본이라고 하는 그것을 넣어서 창조를 하십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을 만들죠.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내어 가지고 둘을 하나로 묶으심으로 한 가정을 만듭니다. 이렇게 가정을 만드시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의미를 그 가정 속에 부여하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조의 동력자로 이 가정을 만드시고 또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동력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하고까지 이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에덴에서의 창조가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순간을 한꺼번에 모든 자녀들을 다 만들지 않았을까요? 자녀들도 만들고 천국 운동을 해야 될 일꾼들도 만들고 사람들도 한꺼번에 다 만들어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그냥 한꺼번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지금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복잡한 시대에 살지 않아도 되었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자녀들을 한꺼번에 만들지 아니한 이유는 천국은
가정의 하나의 가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면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천국 또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정을 통해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 훈련을 하기 위하여서 한꺼번에 자녀들을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천국 운동하는 사람들 한꺼번에 창조하지 아니하고 가정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그 일을 해나가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먼저 만들어 두셨다 이 말이. 물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를 하십니다. 그것을 이 땅에 오게 하는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동반자로 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나면 천국을 향한 여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행을 우리의 삶 속에 주시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여행의 동반자로 우리의 그 한 생명, 필요로 하는 동반자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은 남편과 아내를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행이 끝나면은 사람이 자기 영광의 기업을 얻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명의 동반자로 또 세우셨습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또 세상을 여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그냥 세상을 향유하다 그냥 다 가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국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가정 속에 한 사명을 주셨다 이 말이. 그 사명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천국 운동인데 이 운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협력자, 조력자가 있는데 곧 아내요, 곧 남편이다 이 말이. 곧 인간의 창조다 이 말이.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에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명 완수를 위해서 협력자를 주셨다 이 말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거룩한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사명의 동력자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된 삶을 우리는 가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간다 이 말이. 그래서 사명의 동반자로, 사명의 동력자로, 사명의 공동체로, 사명의 본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가정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사명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을 낳아서 양육하고 천국 가기까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돕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가정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정을 통해서 연합된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는 헌신하고 도와야 되는 의무와 또한 책임이 가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장래의 상급을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우리가 청취를 하고 또 시청을 하는 여러분들은 가정의 중요성을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아름답고 건강하고 또 즐겁고 행복하고 안식이 있고 평안히 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요, 꿈이요, 또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아가서는 개인의 연애 소설이 아니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적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 성경적 가정의 모델을 아가서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첫 번째 모델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은 못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사람 사이에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하는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성공한 가정은 아니었다. 행복함이 있는 가정은 아니었다. 물론 사도들에게도 가정은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도 가정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일러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일러줬더라면 어땠어요? 이 아가서 기록이 필요가 없겠지요. 자, 천국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는 능력 있는 가정, 또 그 능력 있는 삶의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는데 아가서의 가정 생활만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정 생활로 통해서는 어떤 능력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 개인적 어떤 삶의 지혜를 동원한 가정 생활로 통하여서도 어떤 능력 있는 그런 가정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정을 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아가서를 통해서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점점 더 가정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